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이 경상남도 해남이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6살 다 고아가 됐어요. 그 6살 정도 됐을 때 부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지죠. 그래서 여기저기 먹고 돌아다니고 거지 생각하다가 17살, 17세가 될 때 이게 섬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어려서 섬인지도 뭘도 모르는 거예요. 자, 육지로 나가면 더 좋은 삶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듣고는 육지로 나가야겠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둣가에 갔다 있다가 그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선주를 만나서 17살에 설득을 했어. 나는 고아다. 나는 이 땅에 가가지고 내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는 돈 벌고 싶다. 나 좀 이 저기에다 보내두라. 그래서 이 선주가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태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육지에 도착해서 거지 생각을 하면서 올라온 것이 이게 우연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금산 땅에 와서 조덕삼이가 인품이 있고 그 집에 가면은 너를 써줄 것이다 해서 여기 가서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아무것도 없고 부모도 갈 곳도 없는 이건데 일하게 했던가. 그래서 보니까 똘똘하고 또 이 조덕삼이를 봐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학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여기서 이 사람을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마부로 일을 시키게 됩니다. 말을 전부 다 버스 정비하라는 거예요. 버스 청소도 하고 말 전부 다 잘 가고. 이 아이는 국민학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6살 때 고아가 돼 혼자 거지 생활하다 17살에 이 마방에 와가지고 잡을 처음으로 잡게 돼요. 여기서 열심히 자기 상전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만 무슨 이야기하면 자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자 이래서 이제 자 이 인물 조덕삼이가 도착해서 갑니다. 이 이자익이는 경상도 남쪽 있는 남의 섬에서 와가지고 여기 와서 마부로 이제 일하게 됩니다. 이 두 외지의 인물이 이 금산에서 만나서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는 제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조덕삼이가 굉장히 허무에 빠져서 이 금산사라는 유명한 사찰이 있는데 그 사찰에 가서 일천배도 하고 해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갈급하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이게 인생이 뭐냐 절에도 다녀보고 모든 걸 했는데 허무할 뿐이야. 돈은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회개망측한 이 코쟁이가 여기에 말을 타고 부인과 같이 이 마방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온 테이터 선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세 사람의 삶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터득해야 된다는 거죠. 자, 테이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지난해에는 아펜젤라와 스크랜톤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번에 나눠서 강의를 했는데 그 당시 이 아펜젤라는 감리교단에서 보내진 선교사예요. 그래서 감리교단을 위주로 스크랜턴과 아펜젤라가 어떠한 이 기독교 사역을 했는지를 봤는데 이 테이트는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더우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언더우드가 아펜젤라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을 때 아펜젤라 똑같은 배로 똑같은 날짜에 인천 제물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언더우드의 나이가 29세, 아펜젤라가 27세. 그래서 언더우드는 장로교파예요. 장로. 그런데 아펜젤라는 감리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예요. 그래서 같이 해서 신교의 대한민국이 조선 땅에 들어온 것은 이 두 선교사가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로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여러분은 제가 신교에 대해서 하지만 사실 카톨릭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카톨릭은 이 신교보다 굉장히 먼저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몰래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퍼져나 있었어요. 신교에서 가장 첫 번째 말하자면은 사제가 된 분이 김대근 신부예요. 원래 이름은 김재복이라는 사람인데 제자에다 복이라는 뜻인데 이 김대근 신부를 통해서 캐서릭을 좀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대적으로 어떤 그것이 있는가를 언제 과연 그러면은 기독교가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느냐 캐서릭이 먼저 이 부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김대건 신부가 탄생을 1821년에 태어나가지고요. 그러니까 훨씬 아펜젤라 이 들어올 때 언제 1885년 4월 5일날 첫 부활절 날에 들어왔다고. 85년에 신교가 들어왔지만 이미 캐서릭은 훨씬 더 오래전에 영조시대 때 들어와가지고 핍박을 받으면서 전부 다 이게 들키면 다 죽는 거예요. 왜 죽느냐? 가난한 사람들 늘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을 주장하게 되니까 이 왕권에서 가만히 볼 때 전부 다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싹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천주교 믿으면 다 이건 죽는 거예요. 전부 발견만 돼요. 그럴 때 지하에서 이 천주교가 확장되게 되는데 김대건 너는 그때 1821년에 나가지고 그 자기 숙부죠. 삼촌이 이미 천주교를 믿는 걸 해가지고 크루시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삼촌의 이름이 안드레. 그런데 이미 이 천주교가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너무너무나 죽고 뭐 그냥 이거 할 수 없는 이 속에서 이 믿음이 번져나가 확대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천주교에서 우리가 여기서 세 사람을 유능한 젊은이를 뽑아서 사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3명을 선출하게 된다. 암암리. 그 중에 이 김대근이 뽑히겠다. 다른 2사람. 3명이 어디를 가게 됐느냐? 마카오에 프랑스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마카오에 가서 신학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한국 사람 3사람을 이때 뽑게 됩니다. 그때 뽑혔을 때 김대근 신부의 나이가 14살. 1835년 선택이 돼가지고는 이 3명을 데리고 그 마카오는 그 당시 포르투갈 해상강국. 그런데 불란서는 캐서릭이 굉장히 강한 캐서릭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마카오령에 불란서 신부들이 와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 땅에서 이 3사람을 데리고 여러분 마카오까지 걸어서 가려고 그래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뭐 말 타고 그렇게 말 타고는 부자야 가지 갈 수 있겠어요. 지하에서 전부 다 몰래 하는데 몰래 산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데서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마카오까지 가게 됩니다. 마카오 가서 35년에 가가지고 이 언제 돌아오는가 하면 1846년에 돌아오대요. 1846년 25살에 돌아오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11년 동안 있는 동안에 공부하고 전부 다 사제 서품도 받고 조선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조선으로 가게 되면은 지하에 살야 되는데 이미 자기 삼촌도 처형당한 판인데 이 조선으로 가니까 어떨까? 그것도 어떻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죠. 온 거예요. 와가지고 도착을 해가지고 몰래 도착해가지고 최초의 캐슬릭의 사제 신부 첫 최초의 그래서 지금 신교나 목사나 마찬가지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돼? 더 많은 선교사를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이게 믿음을 전하는데 6개월 전하고는 붙잡히게 된다. 6개월 하고 붙잡혀가지고는 어떻게 돼? 처형당해서 공개 처형받게 돼요. 김대건 신부 25살 그때.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기독교 캐스릭이나 신교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 종교다. 그런데 이 시대적인 역사, 조선에 언제 기독교가 들어왔느냐를 여러분들 참고로 우리는 개신교뿐만 가지고 하지만 캐서릭에서도 이미 개신교보다는 훨씬 더 전에 여기 와서 지하로 종교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잡혀가지고는 공개적으로 끌려서 오게 되고 어떻게 돼? 사형을 해야겠다고 간척을 하니까 왕실에서 야,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 왕조를 뒤집어 엎겠다는 무슨 물증도 없고 무슨 무브먼트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에서는 반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하들, 이 한국의 이 관리들 이게 그냥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폐하 이거를 그냥 죽게 되면은 왕실의 장래가 위태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이게 되는데 이 김대건 신부를 회유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거기 불란서 가서 마카오에 가서 신학도 공부하고 외국 문물을 받아 들었으니까 네가 그러면은 신 믿는 거를 네가 기권하고 선언하면은 이 왕실의 뭐라 그러나 그 정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해주겠다고 오퍼까지 했는데도 김대건 신부가 요구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택했다. 그래서 그때 그 주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야, 당신이 믿음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면은 왜 당신은 이 고통만 받아야 되고 네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뭐 있느냐 하나도 없는데 네가 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을 버리고 투항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삶은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구태여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대건 신부가 이야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운명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I am destined like this. 나는 이 죽음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이렇게 내 삶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믿음을 바꿀 수 없다 하고 순교한 이 김대건 신부. 그래서 이 김대건 신부는 그 이후에 우리의 교세가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1925년에 인정을 받게 되고 1984년에 정식으로 시성식에 요한 바오로 2세 이때에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죽은 후 거의 100년 이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캐서릭과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박해 속에서 죽음 속에서 결국은 포교를 하게 되는데 언더우드가 장로교에서 왔기 때문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에 아펜젤라로 도착해서 이 언더우드가 7년이 보통 6년, 7년 안식년을 끝내고 1891년 말에 안식년 휴가를 받아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 고향이 시카고예요. 그럼 이 언더우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국에서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 아시는 거다. 언더우드라는 타이프라이터가 있었다고요. 언더우드. 이거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 우리는 기억해요. 고등학교 때 언더우드. 그때 타이프라이터를 잘 치면은 아주 굉장히 잡도 취직도 잘 되고 이거를 언더우드. 그래서 이 언더우드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가야 된다 가지고 이 언더우드는 영국 사람인데 불란스에 가가지고는 학교를 다녔다. 언더우드 형제가 있어, 자기 형하고. 그래서 불란스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결국은 언더우드는 시카고에서 조금 늦게 신학교를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가 나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이민 와가지고 다른 거 하다가 결국은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는 이제 조선 땅에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알아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제가 그때 아펜젤라 때 마가복음을 처음 번역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서를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을 마가복음서 한 권만 번역한 사람. 그런데 이수정이는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은 이 1882년에 이모군란이라는 게 나게 된다. 이 뭐냐면 이제 식량이 없는데 황실에서 식량을 배부는데 거기에다가 다 중간 관리들이 다 뛰어먹고는 모래 집어가지고 다 했어요. 그래서 군난이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나가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이수정이가 민비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비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일본의 황실에서 일본에 사절단을 보낼 때 사절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가게 됩니다. 그래 일본에 가보게 되니까 이미 일본은 기독교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나 한조선과는 다른 정말 발전된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걸 보고 우리도 기독교를 받아들여야겠다. 이거를 깨우치게 되고 이수정이가 기독교인이 되게 됩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이수정이는 거기에 그 당시에 장로교단이라든가 감리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들하고 교분을 갖게 되고 거기서 아펜젤라도 보게 되고 언더우드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수정이는 여기서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이 너무너무나 발전된 것을 보고는 우리도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가지고는 어디에다가 기고를 하게 됐다면 세계 선교회 잡지, 미국에서 받는다는 세계 선교회는 선교회 월간 잡지에다가 이수정이가 기고를 하게 된다. 우리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일본에 보니까 많은 선교사들을 당신네들가 보내는데 우리 조선에도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이 글을 세계 선교 잡지에 월간에 2번을 게재하게 됩니다. 이 잡지를 보고 한국에 가야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예요. 이 언더우드. 그래서 언더우드하고 같이 이제 자, 언더우드하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이수정이는 일본에서 이미 기독교를 접하고 선교사들을 받아들여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올 때에 이 마가복음서를 일본에서 번역해서 집필하게 되는데 아펜젤라하고 언더우드가
가기 전에 자기가 이것을 완성해야겠다 해가지고 1884년 12월 달에 마감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마가복음, 이순이가 마가복음 번역서를 아펜젤라하고 언더우드에게 오기 전에 한 몇 개월 사이에 전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수정이는 언제 죽게 됩니까? 이 사람들 도착한 그 다음 해 1886년에 죽게 됩니다. 이수정. 1800 1843년생. 1843년에 나가지고 1886년에 43세 짧은 일기로서 마가복음서를 끝내고 젊은 나이에 43세에 죽게 됩니다. 제가 했죠. 죽음으로, 기독교는 죽음으로 시작되어서 죽음으로 유지되고 죽음으로 개성된다. 43세. 그래서 언더우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수정이가 호남 사람이에요.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언더우드는 이수정에 대한 그 사랑을 잊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수정에 대해서 자기가 보답할 수 있어요. 왜? 자기를 전부 다 도와주고 자기가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올 수 있도록 타는 글까지 쓰고 그 이수정의 고향이 호남이기 때문에 이수정이를 위해서 자기는 평생을 이수정이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한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그럼 이 안식년 1885년 4월 5일에 아펜젤라와 같이 왔다가 다시 안식년 1991년 말에 시카고 가서 그때에 자기가 선거 사역에 대한 보고회를 자기 신학교에서 하게 된다. 그때 4학년 재학 중이던 신학학생 케이트가 이 언더우드의 보고를 듣고 거기서 나도 한국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언더우드에게 부탁을 한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거기서 그걸 하고 또 남장로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아틀란타, 내슈빌 그 지방으로 가서 또 같은 선교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두 사람의 다른 신학생이 나도 가겠다는 그 레이놀드하고 존킨스라는 두 학생들이 한국에 가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가겠다고 결심을 해서 돈이 있어야 돼요. 모금을 하려고 해도 교회나 이런 교단들에 가서 다 이야기해서 생각은 좋은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구해야 되는데 이 케이트하고 다른 두 신학생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부탁을 했지만 돈이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의 형이 500불을 그 당시에 내게 됩니다. 그 당시 500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 500불하고 이 세 사람이 자기네들이 그냥 교회 찾아다니면서 헌금 모아가지고 2,000불을 모으게 됩니다. 이 2,000불을 모아가지고 케이트, 레이놀스, 존킨 이 세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게 됩니다. 한국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자,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은 오스트랄리아에서 온 장로교의 선교사들이 있어요. 이 부산 지역에 하나나에서 또 온 장로교.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노던 북 장로교, 남 장로교. 감리교에서는 북 감리교, 남 감리교. 6개의 교단이 나누어 가지고 한국 선교를 지역별로 분담하게 됩니다. 그때에 남 장로교단의 모든 세 목사 데이츠, 레이놀드, 존킨스가 우리는 호남 지방을 받겠다. 그리고 언더우드가 이수정에 대한 그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언더우드를 통해서 호남 지역에 굉장히 아주 애정을 가지고 선교활동을 했다. 그래서 호남 전주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성지 첫 캐피탈이나 마찬가지가 되면서 케이트 목사가 말을 타고 부인과 이 금산 땅에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금산이라는 이 금산이 자 시간에 금산에 누가 모이게 되죠? 조덕산. 조덕산이가 감명을 받은 마방에 자기 마방에 보지도 못한 외국 사람이 부부가 말을 타고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만히 조덕산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면서 이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린 아이들이 전부 다 때려 몰려가지고 때려 지어가지고 돌 8명이로 이상한 사람 나타났다고 전부 다 몰려 던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뭐 죽을 수 있는 바울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경우 돌도 전부 다 그런데다가 이 당시 전주가 굉장히 양반들이 많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이 전주에 대거 있었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이 마방에 와가지고 야이 케이트 뭐 선교사인지 무슨 왔는데 그거 쫓아내라는 거예요. 수십 명이 와가지고 만약 이건 당장 오늘 안 쫓아내게 되면 내일 오면은 넌 죽는다, 죽인다. 그래도 벌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다음에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그것도 머물러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이가 가만히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이 왜 도대체 지금 미국 땅에서 자기네 나라는 너무너무 잘 살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데 와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 열악한 환경 속에 이걸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조덕삼이는 인생이 무엇인지 고민하던 시기에 이제 그 케이트 목사의 반드시 그 당시에 선교사들 밑에는 조사가 붙게 있어. 한국 사람이 번역도 하면서 한 사람씩 다 붙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케이트 목사의 조사가 김필수라는 사람이에요. 김필수. 그래서 이제 김필수가 번역을 해주고 조덕삼이가 물으면은 이제 설교도 뭐 조금 가르쳐주고 이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조덕삼이가 거기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이 사랑채에서 내가 집을 빌려줄 때 우리 집에서 해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하려면 건물도 없는데 전부 다 이거 빌려주더니 뭐 하면 다 죽고 잘못하면 뭐 큰 데인데 이 조덕삼이가 자기 집을 빌려줘 가지고는 거기서 예배를 보기 시작하게 돼요. 거기서 예배를 보면서 조덕삼이는 그때부터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집으로 선교하기 시작.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들으니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봐야 되는데 그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덕삼의 본인, 조덕삼의 가족, 조덕삼의 아들들이 몇 있어요. 아들, 그 다음에 이 마부 이자이 사장님, 그리고 그 동네 자기들 친구들 해서 예배를 보기 시작해요. 그 예배를 보기 시작해가지고 이 소문이 이제 나고 하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것을 조직을 만들어야 되니까 첫 번에는 이제 뭐 집사, 그 다음에 영수라는 직책이 그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장로교는 잘 내부적으로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영수라는 직책, 그 다음에 장로. 자, 이자이기는 마부고 조덕삼이는 메스터예요. 로드예요. 네? 그런데 이 조덕삼이가 이 이자의 마부를 가만히 보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한문 공부를 하고 막 천을 천다지 뭐 이거를 외우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자이가 뒷문에서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종이니까
이 조덕삼이가 보고 불렀어요. 너 거기서 뭘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도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자기는 뭐 들어갈 수도 없고 죽을 죄를 졌다고 혼날까봐 그래서 무릎 꿇고는 용세들을 비는데 이 조덕삼이가 아니다. 네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몇 가지.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지만 내가 들어서 뭐뭐를 내가 들어서 안다가 몇 가지 질문을 하니까 너무너무 영통하게 대답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이가 이자익을 자기 아들하고 같이 공부를 시키게 된다. 이자익의 영특함을 젊어내고 같이 이제 공부도 시키고 예배를 보니까 같이 너도 같이 봅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이 예배 보는데 하인하고 이걸 로드하고 같이가 예배를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이 예배를 보면서 이제 교회를 해나가게 되는데 얼마 지나서 하나 장로를 뽑게 돼요. 장로를 뽑아서 투표를 하는데 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장로를 뽑는다고 해서 그 교회에서 마음대로 장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헤드 쿼터에 청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청인을 내가 두 사람을 시키겠다. 그것을 해주겠다. 한 사람 인원도 적으니까 한 사람 장로를 뽑아서 아무리 목사가 내가 선교사가 장로를 세우겠다 해도 놓아요. 총 본 그 헤드 쿼터에서 청인을 받아야 돼요. 청인이 장로를 올리겠다 해도 자기들 해보고 안 된다. 한 명도 넣든 지금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허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 테이터 목사는 지금 아주 막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게 투표를 해가지고 만약에 조덕삼이가 돼야 되는데 조덕삼이가 안 되는 나는 이건 전부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있을 교회도 없지. 뭐 자금도 도움도 없지. 그러니까 이 테이터는 그 잠도 못 자고 그냥 일을 하는데 투표를 했는데 조덕삼이가 안 되고 이자이가 되는 거예요. 이자이가 되니까 이 테이터 목사는 이게 뭐 하는 이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가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하면은 투표해가지고 결과가 나가지고 그걸 하는데 조덕삼이가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이자익을 장로로 뽑아준 것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자익의 믿음은 내 믿음보다 더욱더 크다는 거죠.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자익을 장로로 뽑아준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리고 제가 이자익을 도와 이 금산교회를 열심히 섬기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테이터 목사뿐만 아니라 이 소문이 전국에 나게 된다. 그런데 이 당시에 다른 교회에서는 전부 다 장로만 뽑으면은 교회가 다 망가집니다. 자, 장로가 뽑히지 않는 교회는 한데 그 중에서도 숫자적으로는 서민이 더 많아. 왜냐하면 이코 동등하다고 하니까 그때 천민들이 양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더 많이 모인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면 전부 다 천민이 되는 거예요. 장로가. 그래서 이 안동교회도 전부 다 그 당시 성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갓밭이 전부 백정들 투표를 했는데 장로가 전부 다 천민 출신이 장로가 됩니다. 우리는 섬길 수 없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자리도 천민들하고 우리가 썩는 게 아니라 우리 양반들은 앞에다가 특석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천민은 바깥에 뒤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그 성인 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들 다 동일하다. 이퀄이. 그러니까 투표하면은 교회가 다 깨져요. 그래서 성동교회라는 것도 백정이 출신이 장로가 되면서 전부 다 깨어져가지고 그것이 오늘의 안동교회의 전신. 양반들이 따고 나갔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여건 속에서 장로 조덕삼이는 이렇게 훌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삼이도 지금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죽은 이 사람이 1919년에 죽었어요. 이 사람 1919년 53세인가 52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책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마부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했느냐 이자이기 이것도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5분까지는 해도 되니까 이자이기가 어떤 삶을 살았고 이자이기가 한국 기독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음 목요일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이자이기는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로 지금 추앙하고 있다. 장로교회 총교회장을 3번이나 하게 돼요. 국민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오로지 그가 배운 지식이라는 것은 달성경학교라는 그 교회에서 하는 성경학교 다닌 것밖에 없어요. 이러한 사람이 한국교회 기독교 120년 사이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 이자이의 삶과 테이턴 목사와 조덕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면서 역사하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눈으로 한번 이 사건 자체로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대충 제가 마무리를 하면은, 언더우드는 장로교단을 총책임지게 되고, 그 이제 밑에 남쪽에서 자원에서 온 세 선교사 부부가 다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6명의 남자 선교사, 여자 선교사, 그래서 전주를 중심으로 호남 지역의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아주 헌신적인 노력을 하게 되고, 조덕삼은 조덕삼대로 이러한 소문들이 퍼지게 되니까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그 당시 모이게 되었다. 이 조덕삼의 인품과 믿음,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요번에 갔던 것이 교회죠. 지금 그때 1905년도에 짓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기업자 교회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여기 안이 있으면 이쪽 저쪽으로 해서 갈라가지고 여기